때문에 지칠만도 하신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나 눈빛을 보면 예전보다 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 중에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특별히 근심되는 그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주님의 은혜고 또 특별한 보호하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우선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실제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부들이었고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비천하고 그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 이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아버지를 알고 또 그 아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환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제가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서 저쪽 뒤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게 보였어요. 거기에는 뭐 화려하고 막 뜨겁게 열심히 있고 뭐 부르짖고 이런 것이 없는데 그저 조용하고 그저 감사도 특별한 그런 감사도 아니고 매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쯤 되면 이 계시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쯤 되면 아마 지루해서 그 예배에 참석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예요. 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내용으로 매주마다 다른 내용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도 여러분과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지 않아요.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매주마다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새로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감사의 그런 마음이 해도 아쉽고 좀 더 뜨겁게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더 못 드려서 아쉽고 그런 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뭐 이런 것으로 계속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교회는 부흥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흥회를.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흥회를 왜 이렇게 자주 하나 생각을 했는데 부흥회를 하면 막 신앙이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면 또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흥회를 해서 막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신앙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자기 외에는 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만큼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또 마찬가지고 그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계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 또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매우 지금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노자매님들이나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구역 집회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중단이 됐잖아요. 겨우 예배드리고 그저 말씀 듣고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안 만나니까 교제가 뜸하니까 멀어졌다든지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뭐가 든든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말은 안 해도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 느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이제 척도는 아닙니다만은 헌금도 거의 줄지 않았대요.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이 이건 그냥 그런 인위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족한 여러분들과 저 같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시간 다 가서 할 말 못하지 이제.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예배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에서 3년 동안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에 죽음이 가까워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어떤 불화가 있어서
하나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것, 주님께서 이제 육체로 세상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런 임박해 있는 그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상에는 이제 예수님,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지상에 남아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 지금 말하는 거죠. 제자들. 그 다음에 7절에 내려가 보시면 지금 그들은,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다? 그걸 듣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그랬습니다. 정말 알았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알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으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기초가 마련이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지상에 아마도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지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아마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은 아직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유일하게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하는 건 이건 누굴 가르치는 거죠? 가롯 유다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에 이 가룟 유다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분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분된 성도들인 거예요. 세상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다른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전도한 이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지금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에 포함을 시키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파도 많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교 교단만 해도 374개나 된대요.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붙인 그런 교파만 해도 280 몇 개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세상에는 여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파가 여럿이 있고 또 각기 또 추구하는 그런 교리들이 다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아니면 침례교회 이런 교파가 아니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이 교회들이 자꾸 참된 이런 순수한 이런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런 말씀에서 자꾸 멀리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해야 그래야 이게 믿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신비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또는 이제 그런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믿는 거다. 뭐 이래서 이제 그런 기복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자꾸 변질돼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교회의 어떤 인도자나 지도자의 말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서 있고 권위가 있고, 또 교회마다 다 교단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위에 또 법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올바르게 믿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깨어나게 돼서 어떤 교회들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소위 독립교회다 하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실제로 독립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독립교회들이 정말 훌륭한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그런 인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교단 밑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렵게 되어가는 뭐 이런 이제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물론 이제 오래되시고 믿음이 강하시고 좋으신 그런 성도님들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새로 믿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일반 교회들하고 뭐 다른가라든지, 왜 일반 교회들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한다든지, 또 뭐 안 하는 것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든지, 또 무슨 호칭도 마찬가지고,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교사도 있고. 근데 호칭을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교회가 이제 이렇게 다르니까 또 이제 우리는 일반 교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없는 상태고, 하기는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런 모임들 간에도 교제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서대문 교회, 뭐 잠실 교회, 또 서울 북부 교회 뭐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결혼식이나 있어야 가서 얼굴 보고 뭐 이 정도고 교류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하나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다 흩어지고 나눠지고 교파도 나눠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더구나 지금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면 세계 교회 연합회,
WCC라는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194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그 교단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 감리교를 필두로 해서 뭐 일부 개혁교회, 장로교회, 뭐 이런 교회들, 성공회, 뭐 이런 교회들이 합쳐서 우리가 교회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천주교회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도 거기서 지금은 아주 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워낙 그 천주교회 교단이 크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협력을 하고 이런 뜻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겠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고 더군다나 천주교가 거기 이제 들어오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은 이제는 뭐 기독교 통합이 아니고 종교 통합이다, 이렇게 이제 내걸고 지금 그런 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안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불교 지도자도 만나고 뭐 힌두교 또 이슬람교 뭐 여러 그런 교파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얼른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서로 나눠지는 것은 이건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통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또 믿지 않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참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두말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누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의 그런 어떤 교파들에 나눠진 그런 상황하고는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좀 어린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람을 따라서 나는 바울파, 나는 뭐 베드로파,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연히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례교회에 속했든 감리교회에 속했든 뭐 설사 천주교회에 속했든 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속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런 사람이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정에서 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파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파는 그냥 교파예요. 그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파는 그냥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교파하고 교제를 안 하느냐? 그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교파하고는 교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하고도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브레드린이니까 브레드린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교제한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교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형제교회라고 말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르는 건.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어떤 성경 외에 다른 그런 닥트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지금 다르고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나 10년 후에나 100년 후에나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최우선이에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아마 그 교회는 머지않아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 마음에 이렇게 위협적으로 와서 느껴져요, 사실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대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에서 무슨 목소리가 높으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깨어있는 그런 이제 종들은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파가 옳으냐 그르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교파는 틀리고 어떤 교파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양이냐 염소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나지 아니한 이스마엘이냐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너희만 옳다고 하냐? 그 얘기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이 제자들,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가면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먼저 배교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보게 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상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또 불법의 사람, 이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배교. 배교라는 게 뭐죠? 배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때 가서 큰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이렇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듭나지 않은 그런 기독교 단체, 예를 들면 이런 WCC 같은 이런 단체, 이 세계 기독교 연합회 같은 이런 단체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던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벌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갔겠죠. 그럼 어떤 사람만 지상에 남을까요? 참으로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만 지상에 남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 기독교 단체가,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때 가서는 배교를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때 가서는. 뭘 믿느냐?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면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기독교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우리의 큰 집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안 믿습니다. 겉으로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혀 달라요. 성경도 다르죠. 성경도 7권이나 더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공을 더 쌓아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화채설 주장하죠. 우린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이에요. 나타낸다고 말하든지 상징이라고 말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건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진화론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짝해서 배교를 하게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여자, 음녀가 나와요. 음녀는 어떤 사람이 음녀인가요? 남편을 놓아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를 섬기는 이런 사람이 음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런 음녀가 뭐냐 하면 이게 배교한 사람들의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짐승에, 그 여자가 그 붉은 짐승에 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정치적인 인물. 근데 이 음녀는 이건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그런 음녀, 이 배교하는 자들이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인 누구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합해서 배교하게 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써먹을 대로 다 써먹은 다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를 죽입니다. 아주 불에 태워버려요. 이게 그 음녀의 그런 심판을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조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듣기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냥 연합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인 거지 그냥 평화, 연합 그냥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일들이 이런 단체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 못난 우리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아마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믿기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도 엎드려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변함이 없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